어린 시절부터 저는 12월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러시겠지만 12월을 좋아하는 큰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더더욱 기분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12월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한 번은 고종사촌 집에서 이렇게 동갑내기 고종사촌이 있었는데 집에서 이분 날 이렇게 같이 막 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놀고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거실에 있던 이 트리에 양말에 이렇게 꾸깃꾸깃 양말 늘어날 때까지 늘어나가지고 거기다 막 선물을 우겨 넣어가지고 거기에 선물을 넣어주신 그 말하자면 부모님이죠. 사실 산타 할아버지 넣어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물을 받고서 무척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탄이면 선물을 기대하고 또 트리 만들면 거기다가 이렇게 양말 걸어놓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대의 풍경이 계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게는 더 따뜻한 12월, 기대되는 12월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로 애틋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요,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22절을 읽어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다시 이 지점에서 시작해 나가고 싶은데요. 온 피조 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왜 선물, 기다리는 것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무언가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 신음이 결코 그냥 아파서 끙끙 앓는 신음만은 아니더라 이거입니다. 보이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아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태어날 아이. 그 아이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산모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크고 강력한 소망이죠.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모습이 있고 이제 그 모습에 비춰 되울려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첫 절의 말씀이거든요. 23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우리도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남아있는 두 가지 탄식, 제가 세 가지 탄식 정도가 발견되어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피조물의 탄식, 피조 세계의 탄식에 더불어서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의 탄식, 즉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피조 세계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가? 지난주에 힘줘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그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그때에 발생하는 괴로움, 그래서 실천할 거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이 세상과의 괴리 같은 그런 종류의 괴로움인 겁니다. 그냥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비관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가장 절친했던 친구 하나를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이 친구가 2월 정도에 병을 발견하게 돼서 10개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엄청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난 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는 가정이었고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해서 찬양 인도도 줄곧 도맡아서 하고
교회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막 나서가지고 헌신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막 다리를 놓고 다니고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고 이랬던 친구였기 때문에 무척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헌신적인 친구였다 이 말이죠. 여러모로 교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친구였기에 그의 떠남이 더더욱 아쉽고 섭섭하고 그랬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무척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빈소에서 딱 몇 번의 타이밍을 빼고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때를 빼고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그 자리에 계시니 제가 그 앞에서 감히 눈물을 보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고통을 자식을 앞세운 데에 비유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천붕, 참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참혹한 슬픔이라는 것이 자식을 앞세운 슬픔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성에 충실한 F여가지고요. 슬프면 울어야 되고요. 뭔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팍 터트려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야 그래야 좀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너무 참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여기 안구 뒤쪽 머리 안쪽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거기가 아프고 가슴에는 뭔가 이렇게 돌덩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그 친구 아버님께서 고맙다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이 그렇게 막 감동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 인사였는데 그때에 이제 그 비로소 제 어떤 슬픔이 좀 이렇게 터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슬픔을 가슴에 담아두고 표현할 수 없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제가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데에는 저보다 더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 타인을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감히 말하자면 성숙함이 제게 그 당시에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숙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보이니까 내 아픔을 표현하는 1차원적인 슬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는 성숙함이 작동을 하더란 말이죠. 이것이 비유하자면 조금 송구스럽고 민망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즉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경험하고 감당해야 했던 어떤 그런 고통, 감히 고난이랄까 적용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는 작은 종류의 고난들도 있습니다. 속 썩이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금전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심적인 고통이 모든 것들이 감히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따르미로 살고자 할 때에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들 그리고 그보다 더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 모든 차원의 고난들을 우린 경험하고 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어떤 것이던가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공감할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그게 제일 힘든 고난입니다. 남자들에게 군대 얘기를 물어보면은요 군대 얘기 뭐 몇 시간씩도 막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막 뭐 없었던 일들이 막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이 존재할까 싶은 일들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그런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약 2년 이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을 낯선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규칙 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하면서 보냈으니 얼마나 영웅담도 그 신비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영웅담처럼 이렇게 막 회자될 수 있는가? 그들이 보낸 시간이 특별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가?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된 날짜가 되면 전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겐 전역의 소망이 있달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이 되면은 집에 보내주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견뎌낼 수 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이 예로 넘어왔나요? 끝이 보이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끝이 없어 보이는 결론이 없어 보이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계가 있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24, 2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4, 25절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즉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더라도, 끝이 보이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요즘 저희 딸아이가 부쩍 혼자 요리를 해먹는데 재미를 붙였는데, 어떤 요리를 주로 해먹는가 봤더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하고, 어디서 보고 하는가 봤더니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는 어떤 메뉴를 먹나 봤더니 원팬 파스타, 이렇게 한 그릇에다가 한 번에,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 안 가겠지만 그냥 한 번에 재료를 다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 후에 다 요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방식의 요리를 혼자 해 먹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오일 파스타는요, 면을 삶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재료를 손질하고, 또 면이 다 삶아지고 나면 또 기름을 둘러가지고 손질된 재료를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볶고 이래가지고 한 2, 30분 정도를 인내해야 맛있는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파스타인데, 저희 아이가 하는 파스타는 모든 재료를 다 태워 놓고 8분 동안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땡 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파스타인 걸 보면서, 야, 세상 참 간편하고 빨라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세상은 어쩌면 요즘 기다림을 생략하고 소거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충분한 기다림은 기대를 가지고 오고, 기대는 그 열매를 달콤하게 만드는 법인데, 이 기다림과 기대를 다 점점 더 간편하게 빠르게 생략하고 소거해 버리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세대가 된 것 같다라 그러는 그런 마음도 불쑥 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인내가 사라져버린 그런 풍경을 딱 한 컷 안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얼른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얼른 고난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기도도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당장의 해결을 바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언제나 좋은 응답을 가져오지 않는 데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앞에 두고서 헤쳐나가면서 좀 더 쉬운 길, 좀 더 빠른 길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내지는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난의 시간을 잘 끝까지 그 시간을 채워내고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 이 고난이라는 것을 기다리게 해주는 건 소망입니다. 우리 딸아이에게는 8분의 1 렌즈가 돌아가는 시간도 길 겁니다. 근데 그 8분의 1 렌즈가 돌아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는 것, 견뎌내게 해주는 것은 맛있는 파스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번 환기해 보시죠. 아까 본문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소망과 인내를 언급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산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산모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10달 동안 품에 품었던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까, 어떻게 태어날까, 얼마나 건강하고 어여쁜 모습으로 나타날까라고 하는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20여 시간에 달하는 진통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인간은요, 이 1분 몇 초의 따끔한 고통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기대하는 산모는 몇 시간에서 수십 시간에 이르는 그 진통의 시간은 생살이 찢어져가는, 배가 아파오는 그런 고통을 인내해 가면서 생으로 견뎌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우리에게는요, 이 소망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면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있을 힘과 실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만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곧 우리의 소망마저 끝까지 뿌리째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죠.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약함, 그것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 이 성령님의 간구는 정말로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서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문제, 그것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의 간구와 도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거죠. 그 탄식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문장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고리 지어져서 그냥 좋은 일로 결론 지어질 거야. 저 본문은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만 가지고 놓고 읽어보고 그냥 절절절절 암송하면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 그냥 내 욕망대로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쓰고 내 욕망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이 말씀 있는데 내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에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따르미로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 탄식하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따름이일 때 작동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을 실감하며 피조세계의 탄식을 듣고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여 예수 따르미로 살고자 할 때, 그때 마주하는 고난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일 때에,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문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경험하는 사람이란 깨어진 세상을 실감하며 피조세계의 탄식을 듣고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여 예수 따르미로 살고자 할 때 마주하는 고난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때에는요, 우리에게 마주하는 고난들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어떠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제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이렇게 그다지 쉽지 않은, 유독 더 길고 어려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는요, 죄로 물들어서 여전히 현재적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육신, 그것을 마주하는 하루였고요. 그러한 한 주였고요.
힘든 경험이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계속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이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첫눈이 내리면은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또 F여서 첫눈에도 유독 막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막 학창 시절에 다이어리 썼는데 학창 시절 중2, 중3 때부터 썼던 다이어리 고3 때까지 매년 첫눈 오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감성에 이렇게 민감했던 그런 고등학생이었고, 지금도 첫눈 보는 걸 좋아하고 눈이 오면 괜히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눈이 내리면은요, 약속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 앞에 놀이터에 나가면 나와 있는 친구였었어요. 첫눈 오면은 또 연락하고, 그냥 갈 데 없어도 만나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두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그런 노점상 들어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 국물 먹고 이랬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예수 따르미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라서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육신을 마주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지금 당장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마주하고 나니까 번뜩 정신이 한번 더 들더라고요.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게 약속되어진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걸 늘 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내게 주어진 내일은 나의 권리요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마땅히 내일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밤 우리의 호흡을 막고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실력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 실력이 충분치 않으니 오히려 더 주님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히 나의 삶의 주관자,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약한 우리를 도와서 탄식의 간구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따르미로 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